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성경을 사랑했다던 미국의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 목사님이셨던 해리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여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스토킹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두려움을 이제 나타낸 것이지요. 자신이 아파트에서 나오면 항상 두 남자가 자기의 뒤를 따르고 전철을 탈 때에도 자신 옆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 여성도의 대화를 통해서 그 두 남자가 그녀의 상상 속에서 비롯된 가곡의 인물이다. 실질적으로는 없는 인물인데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이 여성도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성도에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두 남자는 당신을 도우려고 파송된 다윗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구절을 읽어주었어요. 그 두 사람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그 목사님의 설명에 만족을 얻고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맹렬하게 자신을 따라왔으며 평생도록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는 다윗이 지난 파란만장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자신을 끊어놓을 수 없고 자신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확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앞서 1절로 5절까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지 핸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심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이다. 초장은 무성하고 시원하다. 나는 머리를 누이시고 긴장을 늦춘다. 나는 상쾌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쭉 들이키는 한 모금의 시원하고 맑은 물, 나의 갈증을 풀고 나를 소생시키는 것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안내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관계와 나의 가족과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는 내 자신 밖에서 오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나는 화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둠은 밤이며 어둠의 힘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분은 더 강력하시다. 그분의 손을 잡음으로 나는 매일 새로운 날 속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우정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15장 3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 나의 주님은 나의 인간 동료보다 더 소중하며 그분의 사랑은 어떤 육신의 사랑보다 더 친밀하다. 나는 위로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내가 지탱하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잡도록 명령하신다.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그분은 나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 나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당신의 연회장으로 초청하신다. 내 위에 덮인 그분의 기는 사랑이다. 나의 기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머리를 기름으로 바르시기 때문이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거룩한 기름처럼 그분의 복은 끊임없이 내 위에 흘러내린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잔은 넘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과 영원토록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시다. 나는 행복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윗은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분초, 삶의 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동 사람들의 열렬한 손님 대접에 대해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님 대접은 중동에서 사흘까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은 사흘이 아니라 평생도록 이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따른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브리어로는 나다프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입니다. 나다프라고 하는 시브리 동사는 기본적으로 따라간다, 뒤쫓아간다, 뒤쫓다, 가까이 시중하다, 박해하다, 괴롭히다, 안전하게 따르다 라고 하는 7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해코지 하려고 한 대상을 잡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해코지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맹렬히 따라와서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종드는 것처럼 다윗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끝없이 추적해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보함을 받았고 인자하심 속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수호천사처럼 자신의 뒤를 바짝바짝 따라와서 역사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인식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평생의 주님이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의 학교와 가정, 교회에서 매우 모범적인 신앙을 생활을 했던 최경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경표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앞날이 창창했던,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경표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상심에 빠졌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경표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읽던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래, 경표가 원하는 대로 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날로 예배당에 갔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경표 아버지는 대구 지역에 극동방송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이 실천했던 복음전도, 예수 사랑,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 장례식에 조의금으로 받았던 모든 물질을 전부 다 대구 극동방송에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2011년 2월 10일 고 최경표 학생이라고 하는 공개홀이 헌당되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도저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잘 자라서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 함께 나가 손 붙잡고 예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경표의 사건을 전해들은 이들은 대부분 그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어린 것이 너무 일찍 가서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하면서 동정의 말을 쏟아내거나 눈물을 같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아주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사고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경표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 자기 소원이 아버지마저 이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그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을까요? 경표더라, 세상에 내려가서 더 오래 살고 싶으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표는 지금 이 땅에서와는 좋기 비교도 안 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보다 더 빨리 그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동정의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 같이 울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말상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고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표의 경우엔 그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판단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명치 않지만 그 분명한 결과는 뭐냐? 그저 슬프고 불행한 스토리가 아니라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고귀한 영혼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했던 경표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었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대구극동방송에 간절한 그 소원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경우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신앙의 경력 속에서도 감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러함에도 경표의 사건을 불쌍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슬프고 동정하는 그런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표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과 도전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고귀한 영혼을 그렇게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 증거의 능력을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왔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수호 천사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의 뒤를 쫓아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심으로 표현했다면 인자하심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지만 언약적인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요? 언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은 어떠한 말로도 잘 번역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저 풍성하고 진한 의미를 담아낸 인자, 자비 정도로만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언약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 한 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헤세드의 사랑은 불변적인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견고한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자유롭고 부드러운 면을 갖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풍성한 공급하심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적인 이 사랑,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포기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견고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부드러운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장인인 사울왕에게 끝없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파란만장한 유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아니면 이 한 마리의 벼룩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고,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 한 뼘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다급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변정의 사랑이고 끝까지 추적하는 사랑이고 포기치 않는 사랑이고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견고한 사랑이어서 나를 결국 자유롭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다윗을 사랑했던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그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말년에 그가 중년을 이렇게 지나서 끔찍한 죄에 빠져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그를 사랑에 대추적을 하셨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는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난 이후에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죄인, 마땅히 망신받아야 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애절한 사랑으로 죄를 회개할 때까지, 죄를 고백할 때까지,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때까지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 회개하니까 그 자자손손 대대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때때로 말이지요, 사람의 매를 통해서 또 인생의 채찍질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받는 어려움이냐고 때때로 울부짖고 한숨 짓고 가슴앓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사람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유롭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시편 103편 8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한 해를 끝내거나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경주를 마칠 때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103편 8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의는 자손에서 자손까지 끝없이 이르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묻고 또 마음속에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치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추적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냐?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뒤따를 것이요 자자손은 대대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하반절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 선으로 이 시편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얼만큼 삽니까?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시편은 다윗이 젊은 날에 쓴 시였어요. 젊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잔치집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식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비가 있어요. 산을 이렇게 보면 구비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구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너머 속에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올바른 관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환대받는 손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시간에 걸쳐서 다윗의 아름다운 시였던 시편 23편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뒤집혀진 양의 모습으로 산소결핍이 어려워서 사지가 마비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때때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한 상 떡 차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는 기름을 붓는 것이지요 향수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포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시는 사랑,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평생 회개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염치로 내가 살아가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지요.
어제는 우리 김정순 집사님하고 감을 따라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개씩 가지고 가실 터인데 딴 건 전부 다 우리 집사님이 장대로 전부 다 딴 거니까 감사하게 드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감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야, 도대체 한 가지에 8개, 10개 막 달린 거, 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천 개의 감이 한 나무에 이렇게 쭉 달려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고 살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 나무에서 홍시가 됐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제 한두 개씩 다 드시고 돌아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다 가지고 가세요. 드시고 가시든 가지고 가시든 먹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달콤할 수, 카바이트로 연신 만든 거하고 틀리지요. 자연적으로 홍시가 되어서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10개도 더 먹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만족한 영으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얻게 주는데 이 땅에서는 게임도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헤어지는 고통, 아픔, 상처, 이별,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만날, 내가 더 신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먼저 간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실까. 그래, 잘한다, 더 잘한다라고 하면서 박수치며 우리를 응원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장로교회 창설자인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무덤은 거기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 부자 사람들은 말이지요, 아주 화려하게 돌로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이분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칼빈의 무덤도 아니고 가묘. 칼빈은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라, 법률가가 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아버지는 그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14살에 대학을 돌아갔는데 14살에 대학을 다니면서 14개의 대학을 그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공부에 열심을 내서 의장병이 생겨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7살에 기독교 역사상 불후의 작품인 기독교 강요를 남겼고, 또 주석은 25살에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지만 어느 신학자도 쓰지 못할 아주 훌륭한 저서예요. 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지 의회를 장악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의회를 조정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 하나가 두었는데 아들이 일찍 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4년 만에 아내까지 죽고 말년을 아주 외롭게 살았으며 55살에 그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배척을 받았고 그 섬기던 교회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으로 추앙받는 그런 대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무덤을 제발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 비석을 세우지 말아달라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에 가면 말이죠,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공원 한 귀퉁이에 가묘가 있어요. 존 칼빈, 이 요한 칼빈의 삶의 표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 이게 삶의 모토였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말이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신학을 막 할 때인데 한 30여 년 전에 칼빈의 삶을 다큐로 보면서 나도 칼빈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자들이 말이지요. 이게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에 칼빈의 무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칼빈의 그 발자취를 쭉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칼빈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네바에 가니까 그 칼빈의 무덤이라고 추측될 만한 그곳에 JC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뭐 이렇게 요한 칼빈 이렇게 했으면은 금방 찾았을 터인데 JC라고 했으니까 그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 칼빈 JC지요. 죽어서도 자기 이름 두 글자가 아니라 제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이기에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의 무덤조차 없어요. 감효회 공동묘지에 묻되 비석은 절대로 세우지 말아달라. 칼빈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남긴 JC,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칼빈은 말이지요.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 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칼빈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경표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칼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올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